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저 역시 청년의 때를 보냈는데 그때가 무럭무럭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고백해 하였사오니 주 이들의 고백대로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능력의 손으로 펼치시사 이들을 품어주시고 이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숨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계획하는 모든 이들이 이제 열려지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제가 지금 업이 돼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어찌됐든 이 청년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찬양하신 우리 청년대학부에 감사합니다. 에이리 프롬이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피곤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그리고 비관주의자는 자유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곤할수록 또는 절망에 젖어질수록 또 세상을 비관할수록 얻을 수 있는 자유는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만이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프롬은 한마디로 우리 사람은 성실하게 또는 자발적으로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은 이 프롬이 주장하는 자유로운 삶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놓쳐버립니다. 때로는 쓸데없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아이고 교회 다니면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술도 못 마시고 이런 쓸데없는 부담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자유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또 아주 겁나는 말씀을 하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를 안 다니면 좀 편한 것 같고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교회 안 되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 그들과 한번 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은 허탈해요. 제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은 사실은 실상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오늘 제가 이제 청년의 담당 사역자지만은 이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앙은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히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앙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평생 여러분들은 신앙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아무리 부족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각자가 태어나야만 한 이유,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과 7절 말씀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성경적으로 바로 아시고, 진짜 신앙 안에서 자유로운,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자유함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왜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죽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가장 먼저 뭐라 하냐면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아멘. 여러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당연히 부정하겠죠. 또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부정하실 수도 있어요. 부정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밥 먹는 거, 친구를 만나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것이에요. 사실은 이 복음을 오래 접하신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종종 놓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때로는 사역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엉뚱한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 용어를 뭐라 그러냐면 보십시오.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론 사회에서는 좀 부정적인 말로 사용됩니다. 경찰에 구속되었다. 사실은 그런 의미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사람은 어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말해도 안 됩니다. 잠도 마음대로 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구속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엄마 아빠 중에 여러분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분이 있나요? 없죠. 예, 이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룻기서를 보시면 우리 청년들 아실 수 있어요. 룻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기업을 물을 자. 이 당시에 기업을 물을 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 당사자와 기업의 물을 자 관계는 친족 관계입니다. 친족 관계. 오직 친족 관계만이 기업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며느리 룻이 홀로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업을 물을 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은 아무개고 한 사람은 보아스라고 나오죠. 이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진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감당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죽음 후의 세계까지도 책임을 지세요. 우리 청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 때에 우리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라는 그런 핀잔을 받기도 했죠. 그때는 여러분 잘 몰랐지만은 청년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 어른이 되어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밥을 먹여주시더라고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나에게 필요한 직장을 열어주시고,
또 그 직장 안에도 나를 도와주는 헬퍼를 붙여가지고 그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도 살아가시면서 한번 체험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되 끝까지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입장에서 끝까지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는 캥거루족이라고 있죠.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거나 시험을 주시거나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은 일시적인 책임이 아니고요, 영적인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안 달릴 수도 됐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여러분,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라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물질, 건강, 지혜,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모두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정될 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을 누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는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있다 없다, 청년들 여러분의 모습을 잘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여러분 하는 행동만 봐도 진짜 신앙이 있다 없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열심을 내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성봉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눈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일위가 있죠.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은 뭐 나이가 어리다 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또 나이가 많다 해서 죽지 않는 그거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살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불신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자살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혹이나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신 존재입니다. 마치 표현하기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보배롭다는 말은 원문에서는 귀중하다,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본인 스스로 가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돈으로 매겨서 죄송하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 땅에 이 온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평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굳이
여러분 소설을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습니다. 혹여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혹여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보였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정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절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붙여줬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생명 자체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못 믿기를 떠나서 하나님 택한 자들은 그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아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이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존귀하다는 말이 나오죠. 존귀하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 존귀하다는 말을 공경이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존귀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부모님을 좀 존경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진짜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책임준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그 구절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만큼 여러분 인생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 50편에 보면 이 존귀하다는 말이 영화롭다는 말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4절을 보시면은, 이 4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요,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택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른 여러 민족들을 희생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 중에 이런 체험을 하신 분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느낀 분 있습니까? 없어요? 사업을 하는데 이상하게 나를 중심에서 모든 게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런 거 느낀 거 없습니까? 요거예요, 이거.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고 직장생활을 하시고 학교를 다니시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은 택한 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환경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서 완전히 애굽을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벌였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끔찍한 거예요. 과거 애굽은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현재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렇게 강대국으로 보이지 않아요. 또 하나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벌이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몰아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심지어는 때로는 여자와 어린아이와
짐승들까지 모두 죽이는 그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진밀이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택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택한 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건 사고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사실은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진짜 목적을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가슴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요. 때로는 성가대로 봉사하시고 때로는 방송실을 섬기시고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그냥 예배로 참석을 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스려 갔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했을 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불순종의 결과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영생의 기회도 놓쳤습니다.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믿는 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맨투맨 관계고요,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약속을 어기면은 약속을 어긴 사람이 피해를 보겠죠. 바로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지만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신다고 한다면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이 믿음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보십시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열심히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직장생활 하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엘리 프롬이 이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비관하고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청년들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진짜 한번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한번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3가지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3가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쉽게 얘기해서 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삶의 자유가 없었고요, 고향을 떠나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악조건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어른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때까지 세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겪지 못한 코로나, 이 오미크론 같은 상황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속에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두 개가 숨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 한해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현재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이 땅에서 내가 믿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진짜 여러분에게 맞는 배우자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죽어서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레미야 쪽으로 넘어오면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볼까요? 2차적으로 보십시오.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퍼져갔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고향을 잃고 나라를 잃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려 2000년 지나서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재건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여러분 2000년 나라를 잃은 2000년 후에도 이스라엘의 나라가 또 그 자리에, 가나안 땅에 그 자리에 그대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셨다니까요. 3차적으로는 요겁니다. 오늘날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하나님은 키다리 아저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 가다가 자동차에 받쳐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그 자동차가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돌려주셨습니다. 본인들 몰라요. 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요,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 변함없이 이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경건한 삶.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실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어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부터라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믿음의 삶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지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요. 믿지 못하니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히려 이 신앙을 오해를 해서 쓸데없는 생각으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왜요? 세상에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속인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순리대로 살아갑시다. 순리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나에게 보여지는 말씀대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멍청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자꾸만 큰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큰 길로만, 군자대로로 하면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이제 특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끝까지 젊을 줄 알죠? 청년의 때가 지나가면 이제 늙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청년의 때를 이제 잘 한번 지내보자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거든요. 저 역시 잘 살았다라고 자랑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저는 영광이고 감사. 한순간의 젊은 혈기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실수가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청년의 때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신분이 천하고 귀하고 돈이 많고 적그를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보고만 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무엇보다 이 땅에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되 직장을 배움의 길을 가든 직장의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믿는 자라면은 굳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날마다 구원을 기대하시고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 또 우리 서문교회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 헌신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3월 달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강용택 군 이정민 양을 축복하시고, 또 5월 달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박문규 군, 또 이지민 양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회개로 수고하시는 이지민 청년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모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보고 듣고 숨쉬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낮추어 주님을 높이고 나를 감추어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